토요 강좌 때 앞으로 이제 다시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유마경이나 대승기신론, 뭐 진심직설 이런 거 좀 하려고요. 그래서 책이 원래 대승기신론이 긴 책이 아니라 양이 많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서점 가보면 이러죠. 설명을 많이 붙여서 그렇지 그 본문만 하면은요 되게 그렇게 얇아요. 두꺼운 책은 아닌데 또 책이 어렵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붙게 돼서 아마 보통 대승기신론 하면 두꺼운 책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도 해보니까 참 내용이 불교의 아주 이론적인 게 정밀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대승기신론에 반대예요. 그 경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취할 것만 취하고 이런 거나 버리겠다 하고 분명히 밝혀드리고 있고요. 기존 강의 보셔도 돼요. 대승기신론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했고 대승 설명에서 탁월한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은 뒤로 가면요 되게 허황된 얘기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비판할 겁니다. 제 주장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화엄경이 제일 맞다. 대승기신론은 화엄경 이후 인간이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 비로자나 불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화엄경은 인간은 중생성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십지보살을 목표로 했으면 대승기신론은 완벽한 여러분이 그냥 이 초월적 의식으로 존재하면서 온 우주에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런 주장에 반대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우주에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뭐 비로자나불이 두 분 된다고 해서 우주가 아니 한 분의 비로자나불이 온 우주에 다 놔둘 수 있는데 비로자나불이 두 분, 세 분, 네 분 된다고 해서 우주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중생 중에 밝은 중생이 더 많이 나타나야 우주가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 애초에 그런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이 화엄경에 대해서 나름 또 거기에 못마땅한 부분 때문에 반동으로 나온 글이기 때문에 화엄경에 설명 못한 거 설명 잘한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큰 흐름에서는 결국 너무 초월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대승기신론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승기신론 보시면 일단 무명을 좀 적대시하고 있어요. 무명만 없었으면 우주가 안 나왔을 텐데 하는 그 의식을 깔고 있습니다. 인도적이죠. 인도에서 나올 수 있는 대승에 좀 한계가 있는 게요. 인도 문화 자체가 이 현상계를 거부하고 있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도 현상계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대승기신론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우주가 나왔다. 그것만 없었으면 우주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무명을 깨버리고 초월적 존재가 돼서 온 우주에 마음대로 놔두는 존재가 되자라는 뭔가 좀 모순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인도 전통식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에고가 있고 이 에고 이전에 그 인도식으로 진화라고 하죠. 참나. 이 에고의 업장을 타파하고 이 참나와 하나가 돼서 이 참나에서 온 우주에 자유자재한 힌두교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힌두교랑 뭐가 다르냐면요. 힌두교는 그럼 여기 신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불교에서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힌두교의 시바니, 비슈누니 하는 그 인격화된 존재 말고요. 그렇게 다양한 인격으로 나타나는 신의 본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비로자나불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힌두교는 이 에고를 거부하고 완벽한 진화와의 합일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은 분명히 신도 진화인데 신은 온 우주의 자유자재로 인도에 보면요. 인도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대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코끼리니 원숭이로까지 신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1100억 화신인 거예요. 인간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힌두교에 이미 있는 신화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런데 힌두교랑 대승불교 뭐가 다르냐? 힌두교는 그렇게 신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 합일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즉 열반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인도 문화예요. 신은 이미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신이 우주를 책임질 분은 신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열반에만 들어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사상은 어때요? 신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힌두교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더 대승적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철학인데 결국 신이 돼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화엄경식 십지보살을 목표로 설명하는 화엄경식 중생 중에 깨달은 중생이 되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시는 게 저는 더 자명하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러면 힌두교식으로 아니 신이 이미 있잖아요. 내가 또 왜 신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래서 대승처럼 내가 신이 되자 힌두교 우리는 열반에만 들면 된다랑은 다른 열반에만 들어가지도 않고 신이 되는 것도 아닌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을 추구하자는 철학. 이게 저는 대승 불교의 가장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서마저도 뭔가 이 설명에 왜곡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게 화엄경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이 그렇게 깨달은 중생을 목표로 삼은 거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끝내냐? 신이 되고 끝내야지. 신이 되면 온 우주를 더 자유자재하게 구제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승기신론을 쓰신 분은 과연 신이 되신 뒤에 쓰셨을까요? 그런 거 보면 대승기신론 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살들마다 자기 역량, 자기 레벨에서 각자대로 또 자기가 꿈을 꾸는 겁니다. 희망을 품는 거고 비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그것대로 잘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만 봐도 그 안에서 불성이 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하죠. 불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그룹도 있고 불성에 반대되는 짓만 하는 그룹도 있고 불성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구현하는 역량이 천차죠. 그래도 이 전체가 하나의 바다처럼 다 이게 전체가 불성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또 늘 잊지 말아야 되고요. 표현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항상 이 전체가 우리 불성의 작용이다라는 걸 알 정도가 되면 그래도 보살 입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살로 살아가시다 보면 부족한 건 조금씩 또 이렇게 또 잘하게 되고 채워지고 또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돼서 다들 원만하게 이 보살의 길을 가시는 거 이게 목표고 그걸 돕는 거기 때문에 서로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가지고 이 전체가 엉터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불어 하는 거죠. 취할 게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경지까지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다. 그런데 그 뒤에는 갑자기 비약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위의 단계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또 거기서부터는 자명하지 않은 정보들이 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원이 거기 너무 담긴 거죠. 인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미타경도 그렇고요. 아미타불 이름만 해도 다 정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으로 쓰신 거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정토 갔으면 하는 좋은 대승적인 마음에서 쓰신 거지만 그게 진짜 자명한 방법이냐 하면 또 문제가 있듯이 각 경전마다 다 부처님이 썼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다 보살들이 쓰신 거예요. 자기 역량에 맞게.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도 오류가 없다. 성령이 계시해서 썼으니까 오류가 없을 것이다. 맞아요. 성령이 계시해서 썼을 텐데 오류가 천지죠. 왜? 그걸 쓰는 사람의 레벨이 다양하게 천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표현될 때랑 바울을 통해 표현될 때랑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 표현될 때랑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래시니까 오해도 하게 되고 다양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써요. 아무리 성령이 멋진 계시를 줘도 그 사람의 에고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번역되고 좀 의역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어쩔 수 없죠.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메시지가.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꿔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메시지도 다 왜곡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얘기 같이 들으셨죠? 나가서 서로 얘기 나눠보시면 서로 다 다를걸요. 아니 나는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아닌데 내가 볼 땐 그 부분 이렇게 서로 달라요. 힌두교를 비판한 것 같은데 아닌데 칭찬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의견이 막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해요. 예전에 우리 때도 그 봉호 선생님 얘기를 같이 듣잖아요. 듣고 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수련법도 달라져요.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련법도 달라져. 같은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 그래 호흡을 줄이라는 거구나. 어떤 사람 더 늘려보라는 거구나.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같이 배웠는데 그 제자 그룹을 제가 만나면 한 그룹은 아예 안 늘려요. 저절로 늘어난다고 하셨다. 신기하죠.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닌데 각자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아니다. 힘들어도 막 늘려가라고 하셨다.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제가 딱 만난 그룹만도 벌써 한 3-4개가 있었고 그 그룹 안에서도 개인별로 다 달랐어요. 와, 이게 이렇게 하면 법이 전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분명히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선생님 머릿속에 분명히 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자기가 하던 대로 얘기했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달이 청강에 비칠 때 강 조건에 따라도 달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건 또 현상계에서 그건 가만히. 벌써 이 현상계라는 게요.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냥 신이 돼서 온 우주를 벗어나서 우주의 자유자재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누구든 가질 수도 있죠.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현상계에서 지금 이 자명하게 살아간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냐면 이렇게 꿈꾸신 분도 굳이 제가 뭐 비판 안 해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굳이 그걸 계속 들먹여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인간이라는 건 빨리 벗어나야 되는 존재가 돼버려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도 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을 벗어날 생각부터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자가 먼저야 돼. 벗어나고 말고는 다음 얘기. 우리가 진짜 인간이 이런 거다 하고 온 우주에 인간을 제대로 사용해서 인간 사용 설명서인데 사실은 내려오는 경전들이 그거를 퍼펙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 존재.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그 세계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거. 나부터 인간이 돼서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만드는 거. 이게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왜? 또 중생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생이 한 번 창조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연이든 중생은 그러니까 창조란 말을 안 쓰더라도 화엄경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생은 무량할 거란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성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량한 중생이 나올 텐데 나는 무량한 중생을 다 돕기로 원을 세웠으니 나는 윤회계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 일지보살부터 서원으로 계속 나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해요. 중생은 우주에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분들 생각은 꼭 창조론이 아니더라도 중생은 끝없이 존재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옆에서 도와주려면 인간으로 내가 있으면서 도반이 돼주고 멘토가 돼주고 스승이 돼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일단 내가 벗어나면 널 도와줄게요. 대승신은. 즉 발상은 내가 완벽히 인간성을 초월한 뒤에 제대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두고 비판할 겁니다. 왜? 그런 논리가 있으면요. 이 인간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생이 되기 위해서 낳둔 비로자나 부리고 불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불성이라고 이해하셔야지 문제를 풀어가지 빨리 이거 벗어야 되는데 다시 불성으로 돌아가야 돼. 인간성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이 인간을 이해 못하세요. 그러면 초월하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걸 초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승기신론도 인간의 모든 걸 이해하고 나서 초월하자고는 얘기해요. 그건 좋은데 초월의 목표가 더 있어버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공부하다가요. 반야신경처럼 내 몸뚱이가 그대로 참나고 내 감정이 그대로 참나 공이요. 공이 내 몸뚱이고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일차적으로 몸뚱이입니다. 왜냐하면 색수상행식은 나를 말해요. 나를 이루는 조건이에요. 나를 이루는 조건 중에 색은 뭐죠? 색깔 있는 거? 물질이요. 물질. 수, 나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판별, 판별 능력. 요 5가지 요소가 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가 공이요, 공이 이 몸뚱이요. 요걸 하나씩 내 느낌도 공인데 참나인데 참나의 작용으로 이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본래 참나인데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원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대승기신론 할 때 믿음을 일으키겠다 할 때 이 예전 철학자들이 말한 믿음, 종교가들이 말한 진정한 종교가죠. 그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요.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게 육바라밀로 치면요. 선정, 반야, 인욕이 걸린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심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깨어서 반야로 올바르게 판단한 다음에 인욕으로 수용까지 해주셔야지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정도 안 됐죠. 산란한 마음으로 반야도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나한테 유리하다는 이유로 믿습니다. 내 편견과 맞다는 이유로 내 욕심에 맞다는 이유로 믿습니다 하고 수용도 안 해요. 내 삶에 그 정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실제로. 그러고 살아요. 근데 진짜로 어디 가서요, 어떤 종교가 믿는다 할 때는요, 선정, 반야, 인욕, 세바라밀이 작용해줘야 돼요. 깨어서 나를 내려놓고 내 무지와 아집을 넘어서서 반야, 이 말이 분명히 자명한 말 같아서 인욕, 내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들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전제 속에서 모든 논리가 전개돼야 돼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 그 전에 믿는다 하는 그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 내 삶에 제가 늘 얘기하는 자명한 토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 전에는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싶어도 수용을 해버려도 이 사이비교에 당할 수도 있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명한 것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명한지 깨어있음으로 그리고 통찰로 그리고 이 탐색한 뒤에 너무 자명했을 때 인욕으로 수용해 줄 때 여러분 그게 믿는다 하는 게 믿음이 완성돼요. 그래서 참나에 들어앉아서 불교에서요. 참나에 들어와서 안주하는 이게 선불교에서 확철대오짜리인데 확철대오했다. 이게 이 경전에서는 신성취지입니다. 이거 믿음이 이제야 성취됐다. 완벽한 성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1차 성취됐다는 거예요. 왜? 참나 안에 들어앉아 사니까. 자나깨나 참나를 느끼고 살아갈 정도 돼야 믿음이 성취됐다. 이 사람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삶에. 참나를 내 삶에 수용했다. 이게 확철대오예요. 여러분 수용하신 것 같죠? 여기 계실 때는 수용을 되게 하세요. 여기 떠나면서부터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내 삶에 별 상관없는 존재 같아요. 그랬다가 뭔가 또 각성될 때만 또 수용이 돼요. 중요한 문제 생기면 또 어디 가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못해요. 안 믿을 때가 더 많잖아요. 믿는다라는 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참나가 있고 참나로부터 문제를 풀어갈 거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안착해야 돼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대승에 대한 그런 확신을 내가 일으키겠다 하는 논문이에요. 삶에 이것만 들어차면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달라지죠. 색즉시공을 여러분 믿습니까? 수용하십니까? 그러면 달라져야죠. 삶의 모든 문제 자체가 본래 공하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공에도 집착 안 해요. 공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관점. 그러니까 현상계 이거 작은 것도 소홀히 안 해요. 왜? 이것도 공의 작용이니까. 이것도 잘 쓸 연구를 하고 잘 만들 연구를 하죠. 이것도 본래 공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하지만
또 이 자체도 너무 매몰되지 않아요. 이건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아니까. 이건 거죽이고 본질은 참나란 걸 아니까. 이런 관점을요 수용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아무튼 일주보살입니다. 삶에 제가 말씀드린 뼛속까지 새겨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늘 저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죠. 이 정도. 중욕을 여러분이 새기고 다니는 것처럼 새기고 다니시면 된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계단에 잠깐만 발이 헛디뎌져도 깜짝 놀라죠.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중욕 법칙을요 뼛속까지 새기고 사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놔도 벼랑 근처에 잘 안 간다고요. 그걸 아니까.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심각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매몰되려다가도 벼랑에 선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게 본래 공인데 하고 자동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검색이 되고 내 안에서 그 정보가 힘있게 이 모든 논리의 어떤 바탕으로서 작용한다면, 전제로서 작용한다면 삶이 달라지시겠죠.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여러분 자동으로 그렇게 사세요. 아마 술 드시고 필름이 끊기셔도 집까지 걸어가는 분들 있죠. 근데 그 걸어갈 때도 아마 다 조심조심 하면서 걸으셨을걸요. 신기하죠. 조심조심. 뭐 아주 끊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도 어떤 조심하려는 그게 있을 거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 정도 무의식에까지 그렇게 새겨진다면 우리는 이 보살도에서 엄청난 힘을 얻는 거죠. 필름이 끊겨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이 육바람을 해야 된다거나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게 내 삶에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면 우리는 보살도 할 때 엄청난 탄력을 받고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화하는 비결이에요. 인간으로서 진화하는.